예, 명절 잘 쉴 준비 됐나요? 예, 평안한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중풍병자가 나와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전도주일도 앞두고 또 그러나 또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도 함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온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중증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하반신 마비이거나 전신 마비 정도, 아주 힘겨운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도움 없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보면서 어쩌면 절망스럽게 느껴질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와 삶을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쩌면 매일매일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평생 헤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나 하고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친구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그를 관심 깊게 돌아보며 섬겨주는 손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일에 그 친구들이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안타깝게 돌아보는 삶을 살다가 되어진 일이지 어느 한 번 노려가지고 그 한 번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 평상시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를 대접하는 일도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 천사인 줄 알아보고 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흥부처럼 그렇게 했는 것이지 놀부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마가는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 어째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왜 한쪽은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은 마음속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 생각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당연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 생각을 모르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초능력을 가지고 계신 초능력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성경적 입장에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성경적 개념,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사랑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줄 정도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체적이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히브리인의 개념, 성경적 개념의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네 사람의 경우에 성경이 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는 말 무슨 말이죠?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가 정말 그것을 바란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가 진짜 그것을 바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실상, 그의 실상, 삶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믿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그 실상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실상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 실상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또 뭐라 그랬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는 질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증거, 그 증거로서 나타난 네의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죠. 삶이에요. 삶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요? 삶으로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평가를 뭐로 받았느냐? 이로써 받았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삶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가 그 실상을 드러냄으로써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서 11장의 이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녹 이런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나요? 그들이 가졌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그들의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들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떤 날 이 놀라운 일에 연루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이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친구에게 유독 오늘 이 친구야 가자, 그분에게 하면 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늘 나온 것, 그것도 믿음이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그 친구에게 보여준 삶도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 주님께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능력, 그 믿음을 본 데 있어서 예수님의 초능력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진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거칠애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이지만 실제는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았겠죠. 우리보다 훨씬. 겉으로 드러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진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쓰임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에 그런 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한 번 돕고는 왜 안 쓰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놀부같이 말하지 마시라고요. 수없이 나그네들 돕다가 아브라함도 천사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알아보고 천사를 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렇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돌보다 보니까 어느 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진 친구를 자기들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 친구를 하여금 그 절망을 극복하게 할 재간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날에 그들이 자기들을 통해 예수님께 친구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대해서 안타깝기만 할 뿐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진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전도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많이 변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할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세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죽음과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병은 여러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나았지만 다른 때는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친구가 더 이상은 죽은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래저래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그 이야기 했나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을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목사님이 참, 교우가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참 목사님도 힘들죠. 제일 힘든 건 본인이 힘들고, 난 목사님이 힘들죠. 근데 그 교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교인이 문자 속에서,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저는 미리 죽지 않겠습니다. 암 선고 받았다고 지금 미리 죽지 않을 겁니다. 나는 끝까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낫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도 다 그와 같이 낫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방금 고백한 그분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 그 친구들은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여러분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생명의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전도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들 있겠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돕거나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일이 여러분이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시도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렵죠.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에서 지금까지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부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프레스를 느껴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전도주의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자칫하면 참 많은 어려움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많은 부작용도 또 보면서 이 지역에 그 내노란 대형 교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전도주의를 큰 행사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막 큰 행사를 벌릴수록 부담이 되는 거죠. 큰 행사가 막 그렇게 되니까 행사의 그 규모에 맞추어서 인원을 채워야 되고, 인원을 채우려면 할당을 해야 되고, 할당을 하면 또 프레스를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일이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큰 행사로 치르지 않고 조용히 치르기로 마음먹고 20여 년간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저는 적은 인원이 나왔다 해서 저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전도주일 날인데 새로운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 때들도 있습니다. 안 보일 때도 마음을 탁 먹고 그냥 새 가족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압박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 저는 큰 행사로 하는 대신에 저는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2번 하자는 것입니다. 압박하지 않고 2번 하는 데는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봄에만 하면 다음 해 봄 될 때까지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봄과 가을 2번 하자. 그래서 압박을 가하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집촉을 하다가 봄에 전도주일에 딱 맞추어서 데려올라는데 못 왔다 그나, 그러면 다음 가을에 오면 되고, 가을에 올려 했는데 가을에도 못 왔다 그럼 또 봄에 오면 되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일에 막 그냥 무슨 실적을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아하게 아름답게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봄에 올랐는데 안 됐구나, 가을에 안 됐구나, 또 봄에,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것은 목회자에게 참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주일에 설교라는 것이 1년에 2번 하고 20년 넘어 한다는 것은요, 전도주일에 설교라는 게 늘 뻔하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여러분 20년 동안요 봄과 가을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날에 몇 명 오지도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에 들었던 얘기 또 듣고 20년 동안 들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새롭게 들리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함께 호응해서 늘 전도의 삶을 봄 아니면 가을, 가을 아니면 봄, 봄 아니면 또 가을, 이렇게 여러분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주일에 임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이 저는 교회로서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주일의 대상을 정했는데 이 전도주일의 대상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정말 와봐야 복음을 받아들이겠나, 이런 생각들 들고 절망적인 그런 느낌들이 들 때도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나는 데려올 뿐인데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데려올 뿐인데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도저히 믿음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데려온 친구 도저히 믿음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만 갖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그 사람이 아닌 친구 혹은 어머니 혹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로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기를 삼으신 일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변화산에 올라갔다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밑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즉시 꿇어 엎드려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래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죠. 그때 여러분 누구 믿음 보고 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믿음을 보고 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한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의 딸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아주 모진 말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걔들에게 줄 떡은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냄받았다, 걔들에게 줄 떡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진 말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죠. 그것을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그 여인이 그 말을 딱 받아갖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런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못 봤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정당하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유도한 것이죠. 백부장의 하인도 병이 나가지고 주님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자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믿음을 못 봤다 그러면서 낫게 해주시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대장자의 냉담함, 무관심에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그들을 자꾸 보면 마음이 상해요.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그냥 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본 것 같은데요, 그 간증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편 마음이 꼼짝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새벽 기도를 하는 부인이었는데 하루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남편의 신발을 쇼핑백에다 담아가지고 교회를 온 것입니다. 하나님 딱 놓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남편이 신발만 왔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도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정성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의 설득력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헌금을 드릴 때 헌돈 막 다리미로 다리고 한 일들요. 여러분, 그런다고 100원이 200원이 되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이죠. 예? 김창희 목사님 마지막은 별로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김창희 목사님 과거에 기도하러 그
부교육생하고 산에 갔는데요. 산에 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변 마렵다고 이렇게 딱 사라지셨는데 1시간에도 안 오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오셨는데,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이게 뭐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봐도 벌써 갔다 왔을 건데 이렇게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이 산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산에다 어떻게 내가 용본을 보내고 내가 저 산 가서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우습지만 컴컴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닫고 그분 앞에 정말 나아가는 일은 중요한 것이죠. 전도의 경우에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얼굴 쳐다보면 정말 시험되고 얼굴 쳐다보면 가능성이 없죠. 자꾸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스치듯이 말한 것으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스치듯이 말한 것으로 돌아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는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삶에서 돌이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뭐라 말했냐 그러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병은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다. 본문의 경우는 나았지만 다른 경우는 안 나을 수도 있다. 안 낫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병 고치시는 그런 기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유의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그런 것을 말하려는 본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안타깝고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고칠 수 없다고 병원에서 판정한 병은 나은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병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류마티스니 뭔지 병원에서 밝히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고, 저는 여전히 귀의 중이염이 지금 한 8, 9년째 앓고 있고, 이것 아프고 저기 아프고 목 디스크 있고 뭐 허리 디스크 있고 다 많이 아파요. 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무혈성 대퇴부 골두괴사라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제 아내도 앓고 있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병에 걸리더라도 늘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치유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의사가 왜 세상에 있겠습니까? 의료 파동이 일어나면, 그래 안 하면 하지 마라, 내가 다 고칠게 일하지. 주님께서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현재 오랜 병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환우와 함께 고통받는 가족도 있고, 중풍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오면 모든 병은 다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뭡니까? 우리 집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치유할 때가 있음을 믿지만, 대부분 의사들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원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수술하러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의사가 다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아토피, 중이염 이것도 잘 안 돼요. 중이염 하나도 여러분, 중이염이 뭔데 10년을 앓겠습니까? 우리는 의술을 의지할 때도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병 고치는 이야기는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가요? 그때 그 목적은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죄에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병들은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 처해 있는 다양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불치의 병도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 죄 아래서 죄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 다 행복하기 원했어요. 다들 평안하기 원했습니다. 다들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슬픔과 아픔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아래서 마비되고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행복하려고 결혼했지만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마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완전히 마비가 된 우리의 결혼 상태, 그런 류의 아픔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 생명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그것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런 인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들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출신과 근본을 알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는 그 주장이 믿기 쉬운 일입니까? 그 주장은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치유 사건인 거예요. 불가능한 별들이 치유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병 치유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때 병 치유는 메시지를 믿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나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온 것은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단과 도구라는 말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도구라는 말은, 수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도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중풍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류마티일 수 있는데, 때로는 병 낫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와 수단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단이 이번에는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메시지가 전하고자 하는 유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 나왔지만 병이 안 나을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께 나왔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주님께 나왔는데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진심으로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도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께 죄 사함이 있다는 주님의 말이 신빙성 있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오면 병이 다 낫는다가 아니라, 나을 수 있지만 다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오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그 굴레와 죄의 모든 책임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심오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질 그 당시는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주님입니다. 모두가 다 로드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무리들, 예수를 만난 작은 무리들이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것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고 로마의 권력을 추앙하고 그 영광을 따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때에 이 조그마한 한 줌의 무리들이 나서서 너희들에게 주는 황제일지 몰라도 우리의 주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주님은 황제일지 몰라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 모든 과정 속에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주님이 그 케이스를 사용한 것이죠. 그 케이스를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케이스를 들어서 바로 말하기를,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야,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시비 걸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일어나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 상황이, 이 메시지가 점점 더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제시를 한 거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상대로 그들은 수군거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논하느냐?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느 게 더 쉬운 말인지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생각 없이 묻지 마, 그냥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인지 더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라고 이성 주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 하지 마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에게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소자의 네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어느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니까. 그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불가능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외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이런 사람들, 겁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쉬워요. 그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 행세도 해요. 하나님 위에 행세도 해요. 뭐 정광훈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도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미치죠. 여러분, 저는 그분의 정치적인 견해는 놔두고요. 적어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농담이라도 할 수 없어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말도 아니지.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소자의 네 제사함을 받았느란 말이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소자의 네 병이 나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둘 다가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자의 네 제사함을 받으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불가능한 말을 하신 거예요. 소자의 네 죄가 네 병이 나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걸까요? 아니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무엇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을 고친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믿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이 중풍배자를 고침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병 다 고쳐줄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병을 못 고쳤어요. 자기 자신의 병을. 남의 병을 고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쳤어요. 디모데도 위가 아파서 포도주를 조금씩 복용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 낫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건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규칙이나 혹은 방법론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개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칙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붕을 뚫어서 내리보내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침을 뱉어서 눈에 진흙을 엮이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방법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병이 다 그렇게 낫겠습니까? 저도 나은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제가 병을 갖고 있는데, 다른 병을. 늘 주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만 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격들이, 믿음으로 건너뛰어야 되는 간격이 있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그대로 변함없이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믿어야 되는 게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안 나았을 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하고 이래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잘 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믿고 바라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와 같이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